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른 아침 저희들을 육신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 일터에 가기 전에 이 고요한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마무리하는 그 송년주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도 주시고 또 깨달음도 주시고 또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 힘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함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길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바라보고 준비하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고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이 되게 하시고 감당할 때마다 성령님 힘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과 낙심한 영혼과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믿음으로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하나님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옵고 또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된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 또 경제인들 또 신앙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던져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선교지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땅에 사랑 진료소를 건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교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료를 통하여 의료 선교를 통하여 그 땅이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앞에 밝고 맑은 영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심령과 가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양육과 또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국 또 젊은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작정하여 기도하는 또 기도의 제목도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삶 전체를 드리며 헌신하는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총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표대이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우리가 묵상할 가장 중요한 사건, 한 영혼이 육신의 병에서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병도 그의 영혼의 병도 이렇게 깨끗하게 고침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질병의 종류가 나오고 환자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나병하면은 여러분 구약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북한 땅에도 지금도 나병 환자가 있고 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곳곳에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제3시대 아프리카에 제3세계나 아프리카에도 여전히 나병이 있고 떠나지 않은 질병들이 있는데 여러분 많은 질병들 가운데 특별히 이건 하늘이 내린 병이다. 이건 죄송한 표현인데 천벌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린 질병이야.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나병입니다. 나병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미리암이 모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막 비방할 때에 미리암이 나병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치유하시지만 또 여러분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그 나만 장군이 나병 때문에 왔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깨끗하게 회복되니까 가지고 온 이 예물 선물을 주고자 하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는 가운데 게하시가 그 물질이 탐이 나서 가서 이거 우리 선생님이 좀 몇 가지 좀 달라고 하시네요. 그거 얻었다가 그거 받았다가 그가 게하시가 나병을 얻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병하면 천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이 내린 하나님이 내리신 질병이다. 그래서 나병 진단을 받으면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은 것이야.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이고 안 됐어. 무슨 죄를 저렇게 지었기에 저런 병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이 참 지금도 우리가 한센병이라고도 한센시병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금도 참 고치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불치병은 아닙니다. 지금도 지금도 진단받으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길이 있죠. 근데 예전에 나병하면은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이에요. 때로는 회복이 되어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생활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나병 진단을 누가 하는가 하면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병도 진단하거든요. 너는 이 피부병이다. 일반 피부병이다. 아니다. 이것은 나병이다. 전염성도 있다. 그래서 나병 진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전에 나오지 못해요. 제사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요. 가정생활을 하지 못해요. 이 가족 마을에서부터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렇죠. 나병 환자들끼리 마을 밖에 있는 그 지역에서 모여서 그냥 은혜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죽을 날 받아놓고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면 먹고 오늘 사는 거고 사람들이 혹이라도 긍휼을 베풀지 못하면 그냥 굶어 죽는 질병 때문에도 힘들지만 관계가 단절되어서 힘들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힘들고 또 음식 실질적으로 아주 궁극적으로 음식을 구하지 못하면 그렇게 죽는 것이 그것이 나병입니다. 이 나병을 얻은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 온 몸에 나병이 들렸다는 거예요. 나병의 특징 중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나병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나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막 손이 코가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나병의 종류 중에 그런 병이 있거든요. 근데 온 몸에 나병이 들렸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여러분 병도 병이지만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면은요
죄송한 표현인데 육신적으로도 치유하지만 정신과 상담도 받아야 한다고 그러죠. 그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병들고 영혼도 병든 그 상태, 온 몸이 나병으로 힘든 이 사람이 오늘 보십시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고쳐달라고 나왔겠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요, 일반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혹이라도 누군가 가까이 오면은요,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렇게 표시해야 할 정도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뭡니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 걸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그 예수 한번 만나고 기도 한번 받고 그분의 은혜를 한번 구하고 내가 한번 세상을 죽어도 죽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그 전 과정을 한번 볼까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병을 얻었지만 지금 보니까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의 가버나움에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예수를 만나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더라.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더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분명히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복음을 전해준 발걸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가족이며 친구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 한번 만나봐, 예수님 한번 찾아가봐, 이렇게 전해준 소문낸 사람,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 그 사람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만 들었을까요? 다른 나병 환자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 병을 고쳤다면 내 병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해서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능히 당신은 이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사람은 온 몸이 나병으로 덮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그런데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사람, 저는 이렇게 여러 성경에 나오는 환자들 가운데 나병 환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병 환자도 힘들지만 영적 나병 환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언제 내 몸에 나병이 일어났는지, 나병이 내 온몸을 덮고 있는데 감각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무감각, 무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아무런 감흥 없이, 감동 없이 그렇게 내가 타성에 젖어서 나태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한 심령이 주님 앞에 나온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간절함을 달라고, 오늘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 소문낸 사람의 발걸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체험을 했겠죠. 믿음으로 확신을 가졌겠죠. 그리고 당신도 한번 가라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 먹었는데, 냉면 한 그릇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으면 여러분,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가서 같이 음식을 먹잖아요. 영화 한 편, 멋진 영화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사람 돈을 주고 티켓 사서 너도 한번 이거 보라고, 이 영화 보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고. 음식 한 그릇 먹고 영화 한 편 보아도 감동이 오면 그 사람을 이끌어 가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 그냥 그렇게 방관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의 마음과 발걸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오늘 기억할 것은 오늘 이 나병 환자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다루셨는가? 1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는 그냥 명령으로 말씀으로 치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 오늘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요,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나병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내 몸에 손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손을 댈 수도 없어요. 대고 싶어도 대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손을 대는 순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랑이 느껴졌을 거예요. 마음의 상처에 대하여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세요. 그 치유함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소문 내지 말아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 얘기 뭡니까? 병을 진단하는 사람도 제사장이고요, 병의 완치됨을 확인해 주는 사람도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돌아가라.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소문은 더 크게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다. 아무개 알지? 그 사람 나병 때문에 힘들었는데 온몸에 나병으로 병들어서 죽어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치유함 받았어. 소문내게 되었다. 더 크게 소문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소문내지 말아라, 소문내지 말아라. 그냥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다시금 원래 있던 모습으로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16절에 보시면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여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딱 점검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고민이에요. 예수님의 고민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오셨다고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것 아닙니다. 병든 자는 고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외로운 자 위로해 주시는 것, 그 사역이 있지만 병든 자만을 치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단지 이렇게 치유하는 사역으로만 그렇게 보낼 수 없다. 본질입니다. 사역의 중심과 본질. 예수님의 고민은 여기 있어요. 내가 물론 병든 자도 고치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왔다. 이 중심을 다시금 붙잡고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중심을 놓치지 말아라. 유진벨 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녘 땅에 있는 결핵 환자들을 섬기는 재단이거든요. 미국에도 캐나다에도 한국에도 있어요. 외국에도 있고요. 그 유진벨, 우리 한국에 오셔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 자녀들, 그리고 그 함께 뜻을 같이 한 분들이 북녘 땅에 있는 결핵 환자들을 돕는, 실제로 약품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과 또 이렇게 약사들이 가서 이렇게 후원하고 치료하는 그런 재단이거든요. 근데 이 보통 결핵 환자가 아니라 결핵 환자였다가 치유함을 받지 못해서 다제내성 결핵 환자라고 그러죠. 다제내성. 그러니까 이 치료는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어떻게 보면 결핵을 한번 알았는데 치유되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일반 약으로 되지 않아요. 약값도 비싸요. 치료 기간도 길어요. 보통 일반 치료약이 한 100배 정도 비용, 한 500만 원 들거든요. 한 환자를. 이 환자들을 섬기는 그 재단입니다. 그 유진벨 재단을 섬기는 선교사님의 이렇게 선교 보고와 간증을 보면은요, 물론 결핵 환자 도우러 가요, 치료하러 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환자가 몸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환자가 하나님의 사랑도 만나고 영혼도 치유하게 해달라고, 영혼도 고쳐달라고. 여러분, 약을 줄 수 있어요, 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약 주고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의 복음을 주거든요. 선교사님들의 늘 고민이 그거거든요. 내가 의료 사역도 하고 또 병원 학교 사역도 하고 병원 구제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지만 이렇게 사회 사업 하다가 끝내서는 안 된다. 오늘 이것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내가 종을 울렸는가? 내가 무엇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섬겼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오늘 한 병 환자를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또 하나는 사람들 소문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데리고 가면은 그냥 왕으로 삼고 로마 압제 무너뜨리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소원 이룰 거야.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피하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도구화하지 마세요. 신앙, 이 영적인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를 세속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것,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나라 백성이 되는 일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그 일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이 환자가 깨끗함 받은 게 무엇일까? 육신적으로 치유함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시는 순간 내 마음의 위로도 받고 상처도 치유함 받았어요. 가장 궁극적인 것,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다 귀해요. 몸의 치유도, 마음의 치유도, 영혼의 치유도 다 귀해요. 그러나 다 회복되었는데 영혼의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면 너무나 마음 아프고 불행한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사시고,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권면도 하고 주님 만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리가 되는 인생,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그런 인생,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뜻 붙잡고 하루를, 또 인생을, 금년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놓치지 않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